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마스를 통해 성경에 있는 맹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맹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이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결과인 축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흔히 믿음의 축복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거기서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축복도 포함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견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합평입니다. 그리고 2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합평을 누리자라고 하지만 NIV 영어 성경은 합평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최고의 감정을 안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바로 뭡니까? 불안감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때로는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어떤 일에 휘말려서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선고를 앞두게 되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합니까?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바로 죄입니다. 마음속 깊이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불행을 죄와 연관시킵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한 건 바로 그것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음 깊이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를 잘 압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신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에 벗어나려고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고 성당과 교회에 있는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과 종교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모든 죄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총기하신가 보혈이 사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보좌 앞에 앉아서 팔짱만 끼고 말 한마디로 죄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의를 쉽게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을 쓰시고 수많은 책제질을 당하며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피가 사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제사를 통해 짐승의 피가 구약의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면 하물며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없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여 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지을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법조문에 쓴 정서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하는 그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씁니다. 그 판결문은 죄인이 갇힌 감옥문에 문 앞에 붙여져 있습니다. 간음, 도둑질, 살인 등등 수많은 죄가 거기에 기록되고 형량 또한 기록됩니다. 오늘날도 감옥에 가는 모든 죄인에게 판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문에 쓴 정서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판사가 마지막 내린 그 판결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도 그 죄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은 법조문으로 쓴 그 정서를 하나님께서 도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정서를 도맡아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법조문에 쓴 정서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착한 행동을 할 때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죄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100%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매를 들어 아이를 때려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그냥 맞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서 붙잡아 사랑의 매를 때려도 어떻게 합니까? 지에게 안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100%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합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믿은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된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들어간다, 나아간다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접근, 소개입니다. 이 단어는 궁궐로 안내되어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대에 더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작정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아서 호를 내밀면 왕후는 형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나빠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나가
행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 때문에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다릴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살펴보면 기도의 가르침이 많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주면 좋아합니다. 엄마가 2개씩만 주다가 어느 날 4개를 주면 아이는 좋아서 입에 걸립니다. 입에 기가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 대로 주면 그 아이는 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중 악하고 죄 많은 부모라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돌입니까? 떡입니까? 떡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셔서 결국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게 돌입니까? 떡입니까? 그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떡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돌입니까? 떡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떡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그게 떡임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그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며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았고 천국에도 수차례 갔다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병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의리강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된 축복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즐거움을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즐거움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려면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가운데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않는 환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인내를 배워 연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승금을 얻기 위해 용광로에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금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기 원한다면 환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금으로 만들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올바른 사랑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소망을 확실히 믿고 붙들기 위해서는 소망의 근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망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소망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의 환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일 소망이 희미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합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미래적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구원입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알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